오늘 저녁은 우리들의 성경 여행이 열왕기하 9장으로부터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아합 집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요아스라고 하는 남쪽 유다의 새로운 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루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커버할 성경 여행의 상당 부분이 이미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다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출발해 보죠.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제9장은 이제 앞장에 이어지는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비극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9장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보여주는데요. 이 모든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임금이 북쪽 아합 왕의 왕족과 연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로서 아사와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5명의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아사 왕과 여호사밧 임금이 모두 우리 하나님께는 정말 기억될 만한 그런 선한 왕이었고 착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북쪽 아합 왕과 연혼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인하여 남쪽 유다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이제 초래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연합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잘 배우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굴 속으로 헐떡거리며 이제 숨어들고 있는 엘리야를 그곳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가 엘리야를 만나시던 그 광경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는데 그 밖에 섰을 때 엄청난 불이 지나가고 큰 지진이 지나가고 엄청난 태풍이 지나가고 굉장히 그 초자연적인 무시무시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속에서 엘리야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후에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엘리야는 이만하면 족하다, 이제 내 생명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남은 사명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또 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의 전환점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인물들에 대해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엘리사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광경을 보는데요. 엘리사는 선지자의 생도 가운데 한 명을 불러서 오늘 말씀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해서 얘기해 드립니다. 선지자의 생도 가운데 한 명을 불러서 야, 너는 지금 기름병을 취해서 들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 가면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너는 예후에게 그를 골방으로 좀 들어오라고 해서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라 하고 선포해 놓고는 빨리 문을 열고 도망을 쳐서 빨리 도망을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이 많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 예후를 통해 보복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세벨이 죽고 그녀의 시체를 개들이 먹어서 그녀를 장사한다는 것은 베리어, 땅에 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시체를 개들이 다 뜯어 먹어가지고 장사를 지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에요.
예후가 왕궁에 이르자 왕의 신하들이 야, 아까 그 미친놈이 뭐라고 하더냐 하면서 예후에게 묻습니다. 예후가 그 사람들에게, 궁궐에 있는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자기에게 그 사람이 와서 기름을 부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 이야기를 하자, 신하들이 즉시 자기들의 옷을 벗어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16절이에요. 시작.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라고 하는 왕을 아시죠?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처럼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타락에서 떨어져서 부상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죽었으므로 그 동생이었던 여호람, 이 요람이 바로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 형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람이 이제 이 아람 나라 시리아의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이제 반역한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이 하사엘이 반역을 한 것에 대해서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시리아 사람에게 이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해서 이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 즉 사마리아의 궁궐로 돌아와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예후가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왕은 이 예후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요람 왕을 이제 죽이고 반역을 시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요람은 자기를 문병하기 위해서 온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왕에게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을 쳐라 해가지고 아하시아가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도망을 치다가 이 아하시아가 또 예후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입은 채 피를 흘리면서 무기또 평원까지 도망을 쳤다가 거기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과 연원관계를 맺어서 서로 사귀며 남북 왕조가 서로 뒤섞일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과 그 반란으로 자신의 아들인 요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세벨이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후가 이스라엘로 이세벨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그때 이세벨이 예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후가 도착하기 전에 머리를 꾸미고 눈을 그리고 아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요녀였다 이렇게 제가 주일 설교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굉장히 사탄이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아주 악마 같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녀는 어떤 남성이라도 녹일 만한 뇌세적인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아마 이세벨의 그와 같은 외모에 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완전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숭배에 물들게 만드는 그런 참혹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에요. 어쩌면 예후가 자기 아들 요람을 죽이고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세벨은 이렇게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예후를 한번 유혹해 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상당히 혐의가 짙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이스라엘로 이세벨을 찾아오자 이세벨이 높은 건물 발코니에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예후를 보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면서 약간은 빈정대는 말투로 상당히 어쩌면 이 예후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 어떤 미소가 담긴 그런 간교한 이야기로 예후를 맞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후가 이세벨이 내려다보고 있던 그 창을 향해서 거기 내 편이 될 자가 누가 없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의 옆에 내시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내시들이 이세벨을 들어 창문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땅에 떨어지는데 바닥이 포장된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몸이 완전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래서 두개골이 파괴되고 몸이 부서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던 말씀처럼 개떼들이 달려들어서 이세벨의 시신을 다 뜯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두개골과 손바닥만 하나 덜렁 남아있고 모든 시체가 사라져버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는 이런 형편에 다다르고 만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땅 안에 엄청난 우상 숭배의 죄악과 타락한 문화를 끌어들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세벨의 죽음으로 모든 악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세벨이 바로 이 정치적인 권세를 남쪽 유대까지 뻗쳐나가기 위해 자신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남쪽에 시집을 보낸, 아하시아 왕에게 시집을 보낸 그런 사건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녀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에 와 있었던 것이에요. 아하시아의 뒤에서 이세벨은 자기 남편을 조종하면서 유다 역시 북쪽 이스라엘처럼, 이세벨이 북쪽 이스라엘에 그랬던 것처럼 아달랴가 남쪽 유다에도 엄청난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끌어들이고 타락한 그런 우상숭배와 연관되어진 죄악들을 유대 땅에 끌어들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아합 집안이 이세벨의 죽음과 함께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10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세벨에게 주셨던 예언을 한번 우리가 상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예언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세벨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마리아 궁궐이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온 땅을 차지하고 그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 하나를 빼앗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었던 그 남편에게 바보같이 그것 하나 못해가지고 꿍꿍 앓고 있느냐, 내게 맡겨라. 이세벨이 가서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남편에게 주었던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 무죄한 나봇의 피를 흘린 그곳인데, 여기에서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렇게 동일하게 죽음을 당하여 그 피를 개들이 핥고, 또 이세벨의 경우는 그 시체를 개들이 다 뜯어 먹어서 정말 시체에 아주 극히 적은 일부만 남아있을 정도의 끔찍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아합 왕도 죽었고 아합 왕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세벨도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 집안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예후에 의한 아합의 후손들의 처형이 10장에 들어오면서 펼쳐집니다. 먼저 예후는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에게 이
아합의 후손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가 섬겼던 왕의 아들들이 너희 곁에 있고 모든 군대와 무기도 다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가 나와 대적을 하려거든 아합의 아들들 가운데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 너희들이 나하고 대적할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아합 왕가에 남겨진 왕자들 중에서 어질고 정직한 자가 있으면 찾아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냉소적인 도전이 담긴 도전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이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읽자 즉시 이 편지가 공포의 도전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두 왕들이 이기지 못한 예후를 어떻게 우리들이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이었고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예후에게 투항을 합니다. 예후는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한다면 아합이 남겨놓은 70명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방백들은요, 왕자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공부를 배우는 그 왕자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에게 붙기 위하여 자신에게 공부를 하러 온 70명의 왕자들을 이 방백들이 모두 학살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참혹한 일이죠.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나봇에 대한 모함이 담긴 편지를 보내어 그 편지의 영향으로 결국 나봇을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처참한 죽음을 죽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합의 집안의 이 일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시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방백들에게 편지를 보낸 예후의 편지로 이 방백들이 아합 왕에 남겨진 70명의 왕자들과 그 아합 왕의 후손들을 모조리 처형하고 멸절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후는 즉시 요람 왕에 대한 이 반란이 자기 혼자 일으킨 반란이 아니라 왕가에 남겨진 왕자들을 가르치던 저 교사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나의 반역에 함께 동참하고, 나의 혁명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온 이스라엘에 이제 선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곁에 있었던 그의 측근들에 대한 처형이 또한 이루어집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였다 했습니다. 곧 그의 귀족들, 이 귀족들이란 아합 왕을 추종하던 그 왕가의 이제 주변에 있었던 그런 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또 아합 왕에게 신뢰받았던 자들, 그러니까 이건 아합의 친구들로 행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아합에게 아첨하여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 종교를 신봉하던 그런 가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측근에 붙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 광경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친구로 삼아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합 집안의 심판은 북왕조 이스라엘에서의 아합 집안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합과 연관 짓고 있었던 남왕조 유다의 왕족들에게도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사마리아로 가는데 도중에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을 때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형제들은 사실은 형제들이 아니라 형제들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들입니다. 조카들. 역대하 22장 1절에 보면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형들이 아라비아인들에게 모두 살해되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었던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에게는 그 형제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형제들은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역대하의 구절을 보면 그들이 형제의 아들들이었다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fathers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다 지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의 자녀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른 것은 상당히 좀 편의적인 그런 호칭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따지자면 역대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아니라, 형제들은 다 죽고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남긴 아들들, 그들이 42명이 북쪽 요람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문안을 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찾아왔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윗의 혈통인데 이들은 모두 아달랴의 영향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남쪽 유다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불행한 왕족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왕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세상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기 남쪽 유다에 정말 보호받는 유다 나라의 왕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영향으로 이세벨과 아합과 그리고 아달랴와 바알의 길을 추종하던, 이런 타협하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모조리 처형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예후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정당한 일이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물론 예후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 도를 뛰어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일에 대하여 예후가 또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든 예후가 지나쳐서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왕자들의 이 일은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어그러진 길을 따르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깨어 근신하고 악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귀는 것, 그래서 늘 그 사람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 이것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를 즐거워하고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늘 교회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늘 순복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 교회에서 항상 이 리벨리어스한 태도를 취하는 이런 사람들,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일에 전혀 파티시페이트 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늘 외톨이로 따로 떠도는 이런 사람들과 자꾸 사귀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예배는 정말 멀리 갔더니 주일날 겨우 얼굴 한번 빤 비치고 일주일 내내 교회 얼굴 한번 안 보이는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온갖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불평과 원망, 교회에 대한 불편한 시각,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이 들어서 결국은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은혜로운 친구들을 붙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따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후의 아합 족속에 대한 처단과 개혁에 레갑 족속이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기사가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레갑의 후손인 여호나답이 여기에 함께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겐 족속으로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아들 레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은 사실 미디안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으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내에 들어와 깃들이고 있었던 그런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로 취급되어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이들은 밭이나 과수원을 만들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집을 짓지 않고 천막에서 살아가는 그런 부족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참고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들이 이와 같은 생활을 한 이유는 농경 생활이나 또는 정착된 상업 활동들을 함으로써 생기는 향락과 무절제 이런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을 보다 경건하게 섬기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종족들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메시들이나 또는 모라비안 교도들 같이 아직도 검은 옷을 입고 말을 타고 다니며 문명의 이기를 멀리하고 그렇게 고립되어진 그런 자신들의 어떤 그 신조에 따른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종족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훗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하는 당시의 백성들 앞에 이 레갑 자손들을 모범적인 신앙인들로 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조상들의 교훈을 신실하게 지키는 레갑 자손들만이 바벨론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하든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처럼 여러분들 항상 믿음의 전통들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흡수되어져서 동화되어져서 오늘 저녁 우리 송영애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마도 예후가 자신의 이 일에 레갑의 후손 여호나답을 끌어들인 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무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레갑 후손인 여호나답 앞에서 바알을 숭배하던 아합 족속들을 처단함으로써 이 레갑의 후손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후는 바알을 숭배하던
바알 숭배자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색출해내기 위해서 한 꾀를 냈어요. 아합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아합이 아니라 이 예후가 선포합니다. 아합 왕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알을 위한 큰 제사를 열고 백성들을 초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새로 왕위에 오르는 예후가 자기는 아합보다도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이라고 먼저 선포를 하고, 그리고 바알을 위한 제사를 크게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신정권에 기대기 위해서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을 추종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에 참여한 거예요. 이 예후는 선포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살려두고 바알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거예요. 예후는 예복을 맡은 자들에게 예복을 내어다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입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예복을 내어다가 진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전부 예복을 입히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 바알을 섬기는 자만 신전에 남겨두고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도 그 안에 남겨두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나가라. 그렇게 해서 모든 이제 아합 진실로 바알을 숭배하고자 하는 자들만 그 신전에 남겨두고 신전 밖에 80명의 군사들을 세워 이 신전 안에 있는 자들이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바알에 대한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다 불사르고 바알의 당을 변소로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후의 진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후가 이스라엘의 바알을 숭배하던 자들을 처단하고 레갑의 후손인 여호나답의 지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이 예후가 행하는 일은 모두 자신의 정권에 대한 야욕으로 인하여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숭배하지 않았지만 오직 권력에 대한 욕구로 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예후가 바알 산당을 회파하고 바알 숭배자들 처단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후의 후손들에게 4대 동안은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후는 모두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후의 후손들이 4대 동안 왕위를 유지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합 왕이 대표 인물이었던 오므리 왕조는 그렇게 끝나고 바로 시므리 왕조의 예후가 왕위에 오르면서 조정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반역이나 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 왕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종족의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쪽 유다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반역으로 인하여 왕이 죽음을 당해도 반역을 일으킨 자가 정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조에 남겨진 혈통을 찾아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현저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7위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이루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1장으로 들어갑니다. 11장은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다루었어요. 바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에서 어떤 흉계를 꾸몄는지, 그리고 여호셰바와 여호야다의 손길에 의해서 나이 어린 1살짜리 요아스가 침실에 이제 그 도피를 해서 유모와 함께 살아남아서
결국 그가 7살이 되는 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장면까지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안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아달랴, 이 두 여인들은 단지 그들의 악함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저지른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메시아의 탄생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었다는 점을 성경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는 반셈족 운동이 역사 가운데 유유히 흐르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사탄이 이 꾀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결국 다윗 왕조를 지켜내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탄생하시도록 그렇게 역사를 움직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12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만 이야기를 더 할게요. 본래 오늘 예정했던 것은 11장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11장을 이렇게 간략하게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12장을 좀 터치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뤄야 할 스케줄이 너무 버겁게 될 것 같아서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 이 성경 여행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11장까지 이렇게 좀 쉽게 다루었습니다. 12장은 돌아오는 주일 아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그런 설교의 내용이 담겨있는 챕터인데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빼고 그리고 12장에 남아있는 부분들까지 오늘 우리가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12장은요 요아스의 통치와 부흥운동 그리고 몰락, 참 정말 비통하고 속상한 일이지만 나이 어린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고모인 여호쉐바 두 부부에 의해서 1살 어린 나이에 아달랴가 다윗 왕통에 남겨진 왕자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여호야다와 여호쉐바의 용감한 결단으로 인해서 살아남아 결국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3절을 읽어보면 이 요아스가 여러분들 오직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이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볼게요. 여호야다에 의해서 목숨을 건진 어린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가르침 아래에서 어린 나이부터 선한 왕으로 이렇게 통치를 잘 하면서 좋은 시작을 보였습니다. 그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고 말씀의 가르침이 다시금 국가적인 권위를 얻는 이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왕의 권위가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일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다루게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요아스가 이스라엘이 일으켰던 신앙개혁운동과 부흥운동에 대한 이야기,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오는 주일 아침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셔서 함께 배우시면 스릴 넘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자,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배후에서 유다 나라 전체를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누구인가 모자라는 점들이 발견된다면 서로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는 137세에 죽습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 12장 3절이 암시하고 있듯이 유다 나라에는 아직도 죄악의 씨앗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개혁을 이루는 가운데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12장 3절을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에는 다시금 죄악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3절 말씀을 보면요, 사실 요아스가 모든 아름다운 일을 다 하고 요거 한 가지만 그냥 놔뒀다, 이렇게 상당히
포장을 하는 듯한 이제 인상을 풍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것을 남겨둔 거예요. 요거 완전히 제거시켰으면 요아스는 정말 훗날도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던 그런 왕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불행히도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까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겼고, 여호야다의 죽음과 함께 그는 완전히 표변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간사한 방백들이 이 요아스 왕 곁에 다가와 이 왕을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고, 왕은 그들의 모사를 들으며 그들을 곁에 두기 시작합니다. 역대기가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 왕은 급격히 타락했습니다. 유다에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요. 이때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스가랴는 포로 생활 이후에 성전 이 공사 현장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인커리지 하도록 하나님 보내신 그 12소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스가랴 선지자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물이에요.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자 요아스 왕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무참히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 말씀을 역대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좀 더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선한 왕으로 살게 만들어 주었던 은인인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가 죽자 그 여호야다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스가랴를 이렇게 무참히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살상행위를 저지르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의 은인이었고 그의 카운슬러이었고 그를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이 히스기야 왕의 은인이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바로 아들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나중에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런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과 죽음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모든 게 다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영원하고 진정한 축복이에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이 병고침 받고, 예수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물질의 복도 누리고 여러 가지 은총을 입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면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든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대단히 인정받고 영광을 얻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스가랴의 죽음까지, 바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임당한 그 장면까지를 언급하시며,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순교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신 걸 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보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의 행위의 방종함을 한눈에 보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려 합니다. 겁이 난 요아스는 그의 조상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던 성물을 하사엘에게 뇌물로 보내어 하사엘의 마음을 얻습니다. 하사엘은 전쟁을 그만두고 돌아가 버리긴 했지만, 요아스는 결국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신복들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는 그런 왕에 대한 암살과 반역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 읽지 못한 12장에 남아있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하나님께 매를 맞아 죽었으나, 모반이 일어나서 왕이 죽임을 당했어도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고, 이 아마샤도 선한 왕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치셨으나 도로 싸매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합하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사람을 들어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2장까지 우리가 커버를 하고, 12장에 남아있는 부분을 돌아오는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